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 말씀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당신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가 입을 벌려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말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고 그렇게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때 네가 너를 보았노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렵고 힘든 때 너가 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때를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너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핵이라고 하는 병이요 굉장히 무섭고 많은 사람들이 결핵이라는 병으로 죽었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이 돼서 결핵이 별로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아주 엄청 결핵이라는 병이 전염이 병으로 무서웠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오빠가 결핵으로 죽어가는 그것을 보다 못한 가난한 누이 동생은 미군에게 몸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오빠를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결핵을 고쳤습니다. 이 오빠는 교회에 다니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어요. 병을 고침받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던지 그는 교회의 여러 봉사에도 참여를 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이 청년의 누이 동생에 대한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이 집사가 여자 집사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이 누이 동생의 소문은 교회에 온통 금방 싹 퍼져버렸어요. 아무개 동생은 미군에게 몸을 팔았다고 그 소문이 온 교회에 그냥 쫙 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는 심한 충격과 부끄러움으로 교회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병까지 재발이 되고야 말았어요. 병이 도로 그냥 이 청년은 심한 절망과 고민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야 말았어요. 몸을 버리면서까지 오빠를 살리려고 했던 이 누이 동생은 이제 살 길마저 정말 캄캄하고 앞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살 기운조차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빠의 시체 앞에 오빠를 따라서 여동생까지도 죽음을 택하고 말았어요. 장례식 날 목사님은 이 온누이의 두 시신을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심판의 날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무개 목사야, 너는 내 양을 어떻게 돌보았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아무개 목사는 양을 위해서, 양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리떼를 위해서 지금까지 설교를 하고 이리떼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살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런 설교를, 장례식 설교를 마치고 그날로 즉시 교회를 사임을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남의 허물을 퍼뜨리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마귀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이름이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은 남을 비방하는 자, 남을 헐뜯는 자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 정말로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입술이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을 한,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은혜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애굽을 탈출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여 만에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이 보여요. 여기서 정탐꾼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이 눈앞에 보이니까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이 도대체 어떤지 먼저 가서 정탐을 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선발을 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에서 각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되는데요. 2년 만에, 지금 2년이 조금 넘은 세월, 정확히는 2년 한 5개월, 2년 만에 지금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2년 만에 왔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건너기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들어간 것은 40년 만에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년
40년에서 2년 빼면 38년 아니에요. 앞으로 38년을 더 광야를 행군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38년 가운데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인데요.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그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들은,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은 다 죽고야만 합니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갔으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 2년여 만에 왔으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갔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돌아서 38년이 더 걸려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들어갔는데 1세대들은, 그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야 말아요. 다 모두가 다 죽어버려요.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두 사람만이 그 후세들과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진정. 그래서 12명의 2년 만에 왔어요.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을 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리고 두 파로 갈라지게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해보았더니 정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그 털을 잡고, 자기 땅이라고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요, 아주 거인들이요, 대장부들이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를 하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결코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싸우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해요.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은 가나안 땅은 정말로 아름다운 땅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참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은 별것이 아니고 그들은 우리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지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우리는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자고 그래요. 들어가야 된다. 절대 그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패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긍정적인 말은, 믿음의 말은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10사람의 정탐꾼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근심이 태산같아. 이제 영락없이 앞길이 캄캄하고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는 돌을 들고 쳐서 치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같은 돌로 치려고 하면서 달려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아, 원통하구나. 어찌하여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들에게 죽게 되었는가? 죽을 수가 있느냐?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든지 아니면 애굽 땅 종살이 하면서 애굽 땅에 있는 것이 낫지. 거기서 차라리 죽든지 아니면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나를 원망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사람들의 소리를 네가 언제까지 참고 들으랴?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은즉 이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셨어. 그래서 출애굽을 백성들은 1세대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그들의 후손들과 함께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28절에서 이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입으로 나오는 이 하는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으로 축복과 구원의 말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무서운 말씀이 될까요? 입을 함부로 놀리는 사람이. 신정으로 악한 말, 무지막지한 말, 거짓말, 이런 입술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정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 평소에 하는 말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감사의 말, 은혜스러운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가야 내 마음이 편해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이루어져요. 악한 말 해보세요. 내 마음이 괴로워. 내 마음이 아주 강팍한 것으로 꽉 차 있어요. 선한 말, 정말 은혜스러운 말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빈말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농담이라도 아무리 빈말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인격을 나타내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음의 척도예요. 이 사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다시 말할까? 그리스도인의 말은 인격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말은 믿음의 척도예요. 그리스도인의 말은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내가 말을 하는 것을 따라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출애굽의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애굽의 종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런데 이 불신앙으로 패여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 배고파 죽겠다. 조금만 힘들면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차라리 애굽에는 우리가 노예로 있던 그 애굽을 그리해야 해요. 거기를 그려. 애굽에는 사람이 죽으면 묻을 땅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노예 생활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 거기는 사람 죽으면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끌고 나와서 여기로 죽게 하느냐고 이런 고약한 불평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하는 사실. 들어갔으면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돌아서고 지도자를 돌로 치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돌아서 나오다가 다 40년 만에 38년 만에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야 말았다는 사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감사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왜요? 영원한 천국을 이미 받아놨잖아요. 너무나도 좋은 것을 받아놨어. 형편 어렵고 힘든 일이 눈앞에 왔을 때 그때 믿음을 보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잘 되고 풍요롭고 할 때 나 예수 잘 믿는다고 그거 아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이 내 앞에 왔을 때 하나님 붙들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 그때 내가 너를 모았노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람. 언제 본다고요? 어렵고 힘든 일 앞에서 어떻게 네가 믿음을 내 보이는가를 보신다고 하는 사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시지 않아요. 진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려움이 내 앞에 왔을 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신 하나님과 모든 것이 풍족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하니까 느슨해지고 하나님을 멀리 했는데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라는 것은 마치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는 사실. 나무의 칭찬을 심으면 칭찬이 돌아오고 비판을 심으면 비판이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선한 말을 심으면 선이 돌아오고
악한 말을 심으면 악한 일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은 산에 올라가서 외칠 때 울리는 메아리와 같아서 남을 칭찬해 주면 그 칭찬이 내게로 돌아오고 남의 흉을 보면 그 흉이 내게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말하는 소리를 귀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행하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모든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내가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그러므로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빨리 듣고 말은 한참 생각하고 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보고 말을 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거짓을 말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감사하고 긍정적인 말, 정직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인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요.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된 말을 해야 된다는 것. 둘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해 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셋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진실된 말을 해야 되는데요. 진실된 말을 해야만이 진실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막 헛소리 해보세요. 내 마음이 황량해져요. 복잡해진다니까. 머릿속 복잡해지고 지금 내 속에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게 이 나쁜 말을 하게 되면 그래요. 진실된 말을 해야만이 진실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성도의 믿음은 이 진실된 마음에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 진실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 교회에 10년 다녀도 그 자리 믿음 절대 자라지 않아요.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다니 그 자리. 처음에 예수를 잘 모를 때 모습 그대로 있어요. 진실된 말을 해야만이 진실된 마음을 소유하게 되고 성도의 믿음은 이 진실된 마음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게 되면 마음까지도 거짓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있는데 이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신앙이 좋은 것 같았지만은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놓고도 그것을 감추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신앙은 전적으로 거짓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진실을 언제든지 말해야 한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진실하니까 성도도 우리도 진실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항상 입에서 격려하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비난하기는 쉬워도요, 격려하는 말을 격려하기는 참으로 인색한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일란성 쌍둥이가 고안에서 자라다가 각기 다른 가정으로 이렇게 입양이 돼서 갔어요. 두 쌍둥이가 각각 다른 가정으로 입양을 해서 갔습니다. 먼 훗날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어 있고 국회의원, 한 사람은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쌍둥이가 그래서 이들이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성장을 했을까? 그 성장하는 과정을 자세히 조사를 해 보았더니 국회의원이 된 이 양부모는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줬어요. 사랑으로 감쌌어요. 할 수 있다고, 너는 능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항상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해주고 사랑으로 그 가정이 아주 화목한 사랑으로 감쌌습니다. 그러나 죄수가 되어 감옥에 있는 이 사람의 양부모들은 학대받은 가정에서 이 죄수가 된 이 사람 학대받는 가정에서 가정 불화가 심하고 그냥 그걸 하나도 할 줄 모르냐고 바보 같다고 하고 너는 안 될 수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학대를 받고 자라서 결국은 그렇게 죄수가 된 신세가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을은 씨앗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입을 열었다 하면 생명의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말해야 된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전해야 되고 내가 만난 예수를 소개해야 합니다. 내가 소유한 천국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나도 전도에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물론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봐야 쓰겠구나.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대개가 누구를 통해서 전도해서 교회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는 방황하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가 필요한 곳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기뻐하세요. 영혼을
불쌍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그런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에서 삽니다.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잖아. 사람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운명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로 집을 지어요. 말로 내 운명을 짓는다고.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한 줄을 생각하며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 입술에다가 파수꾼을 세우지 않고 경건한 척, 그리스도인인 척, 믿음이 좋은 사람인 척 하는 것은 그건 헛것이라고. 말 한 번 실수로 다 까먹어버려요. 말 잘못하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여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는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는 이런 사람의 경건은 이런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람의 경건은 입술부터 경건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되고 혀를 세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진정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시다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내가 그때 너를 보았노라고. 그러니까 보고 계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이제 긍정적인 말, 소망적인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의 말을 하셔서 주님 주시는 만 가지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